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23번째 시간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익혀지고 또 노래에 불려지고 또 특별히 임종을 앞둔 분들이 또 그들에게 가장 많이 익혀졌던 전해졌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하셔서 늘 묵상하시고 또 노래하시고 또 암송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신방 갔을 때 가장 많이 한 메시지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따져보니까 가장 많이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신방 가서. 그만큼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이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이 식상할 수도 있고 또 전에 들었던 말씀이다 보니까 크게 감흥이 없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3편은 매우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 그리고 교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강아지하고 같이 자랐는데요. 요즘 애견 가족들이 참 많으신데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주변에 강아지가 있었고 19살 때까지 강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강아지는 제 친구고 형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까 가장 오래 함께했던 녀석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무척 슬펐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이 아이가 제가 초등학생 때 그만 그 쥐약을 먹은 쥐를 잡아가지고 먹는 바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백구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무척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본 바로 좀 재밌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하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후다닥 다 먹어버리고 부족한가 싶어 더 주면은 그래도 막 정신없이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말이죠. 그런데도 또 달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침에도 주고 점심에도 주고 간식도 주고 저녁에 주고 야식까지 주는데도 왜 이렇게 먹는데 진심일까 싶은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한참 기르다 보면 이제 좀 익숙해지면 좀 덜 먹고 탐심을 덜 부리는 것 같아요. 좀 나중에는 좀 더 먹을 거 없나가 아니라 전 더 맛있는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눈치가 있어요. 투정도 부리고 막 그러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동물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동물들은 허겁지겁 먹는 것 같아요. 저 밀림에 있는 수많은 그 야생 동물들을 보면 정신없이 뜯어서 그냥 씹어먹는 게 아니라 다 삼켜버려요. 소가 느긋하게 먹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소도 그냥 그 풀을 말이죠.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그냥 삼켜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되새김질을 하죠.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니까 이걸 또 언제 먹겠나 싶어가지고 최대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누구 빼앗아 먹을 것 싶어서 정신없이 뱃속에다가 채워넣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자일수록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 생존의 불안을 느껴서 그렇게 먹는데 진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 전도사 중에 한 분이 그 안양에 있는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안양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 한 해를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했고 또 도와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도 또 도와줘서 같이 했습니다. 갈 때는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가지고 갔죠. 그러면서 거기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그 마음 상태가 무척이나 갈급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 그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다른 아이보다 내가 받은 게 좀 적다 싶으면 그걸 참지를 못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운함, 상처도 더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해서 이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반드시 거기에 몇 명 참석하냐고 혹시 못 받는 아이가 있을까 싶어서 반드시 확인하고 그래서 그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에 불안감을 갖고 있을수록 그 존재감의 불안에 떨수록 어떻습니까? 사실은 더 투정적이 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또 상처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욕심을 더 부리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베풀어주고 더 많이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정황은 불안감이죠.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숙명처럼 끌어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영혼은 누구든지 이 불안을 해소해 줄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불안감 때문에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먹방이라는 것도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풍족한 시대에 왜 먹방을 왜 합니까? 요즘까지 날씬한 걸, 예쁜 걸 원하는 시대 속에서 먹방을 왜 하죠? 왜 인기가 있죠? 이 영혼의 허기를 달랠 것이 없기 때문에 뱃속에다가 가득 빵빵하게 채우면 어떻습니까? 포만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넘실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온 인간은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돈 없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건강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힘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인기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사랑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매우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그런데 가장 절박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불안한, 가장 두려울 때 쓰여진 시입니다. 가장 힘겨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써낸 거예요. 그 고백 속에 보면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던 다윗이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그 없음을, 힘 없음, 사람 없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고, 그것을 벗어났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족한 게 왜 없습니까? 지금 가장 힘겨운 때거든요. 가장 불안할 때거든요. 근데 부족한 게 없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지금 밑 빠진 독 같을 텐데, 근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를 지금 그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자가 누군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또 되고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요, 능력이 되고 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영역본에 보면 I shall not want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다는 그 말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주님께서 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지 아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아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민이 없습니다. 나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다 열심히 사는데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 멈출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부족하다고 여기니까요. 한국말 중에 가장 어려운 말이 적당히라고 합니다. 적당히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적게 주시는 거예요? 앞사람은 많이 주더만. 도대체 적당히를 모르겠는 거예요. 적당히를. 사실 우리는 적당히를 모릅니다. 나에게 뭐가 적당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나에게 적당한 것이 뭔지를 아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 팔레스틴의 그 목자들의 그 양을 치는 모습 보면요, 양은 그냥 목자를 쫓아다닙니다. 목자가 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냥 목자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고민이 없어요.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적당이란 말은 최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적을 잘 모릅니다. 최적의 타임, 최적의 자리를 몰라요. 최적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더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만 안심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를 모르겠어요. 최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최적이 뭔지. 최적이 모르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될 일에 싸웁니다. 적당히를 모르기 때문에 힘겨운 거죠. 내 인생의 적당한 때, 최적의 때는 목자 대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때를 아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가장 적당한 때, 최적의 때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청량할 길 없는 내 인생의 향방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도 내 인생을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길을 아신대요. 목자시니까 내 길을 아신대요. 여러분이 지금 2024년 7월 달에 여기 앉아 있을 줄 아셨습니까? 옛날에? 전혀 모르셨잖아요. 이 남자하고 만날지 어떻게 아셨어요? 이 여자를 만나서 살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몰랐죠. 몰랐어요. 그때 그 오빠를 만났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도 한탄하고 계십니까? 꽃다운 20대 때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이지만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모르는 내 길인데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끝에 가서 그가 하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나의 길을 몰랐다. 근데 주님은 아셨다. 또 시편 103편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향, 우리의 재주,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아신대요. 우리의 성향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의 장점을 아십니다. 근데 강점이라고 장점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나에게 약점, 단점이라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는 강점이 되고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럼 내 주님께서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무엇을 아십니까? 그날과 그때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날을, 그때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이 작은 잔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잔이 넘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벌써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채워주셨네. 욕심내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만족하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넘치는 사랑을 요구해요. 과도한 사랑을 요구해요. 그래서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자기 잔을 몰라가지고. 이미 나에게 그 잔이 넘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굳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뭘 그렇게 또 나에게 챙겨주시는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아유, 고맙습니다, 장로님. 아유, 고맙습니다, 권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마워해요. 그런데 자기 잔을 모르면 왜 더 안 챙겨주지? 왜 더 날 사랑해주지 않지? 날 왜 더 아껴주지 않지? 왜 나에게 더 안 줘? 그러다가 상처 입는 거예요. 이미 그런 나에게 가불한 사랑을 주고 있는데 나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잔이 넘침을 아는 사람은 남의 것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넘치고 있는데 뭘 더 채울 길도 없는데 뭘 더 요구하겠어요? 내 몫으로 이미 만족하는 거죠. 내 몫이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 잔이 넘침을 아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충분해.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충분하구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구나 하는 사람은 남의 거 기웃기웃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몫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아내로 만족한 사람은 길 지나가는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아내로 충분해. 이미 넘치고 있어. 뭐 고마운 거예요. 다한테 눈 돌리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여기니까요.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노래 부르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그냥 밑 빠진 독처럼 끊임없이 해요. 지금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역정과 고난 속을 지나면서 자기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먼지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전쟁통 속에서 살아본 사람은 언제 자기 목숨이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총알에 핑핑핑 날아다니고 포탄이 펑펑 터진 지금 저 팔레스타인 한번 생각해보고 가자 죽을 생각해보고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거잖아요.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럼 오늘 그날 하루 누가 커피 한 잔 준 것만 해도 그건 천국의 커피예요. 먹을 거 하나 없는 그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먼지일 뿐임을 깨달은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한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존재 파악,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일개 목동이었던 그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그 은혜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죠.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건강은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시간도 넉넉지 않다고 여기는데요. 근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은 부족하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생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 내 잔이 넘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굳이 다 먹을 필요 없고 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 안 받아도 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사랑받으면 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면 여러분을 못 삽니다. 세상을 제대로. 무명의 군중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나를 알아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행동도 못해요. 여러분, 아리따운 그런 걸그룹의 멤버가 여러분 밤길을 혼자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내 길을 함부로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트레킹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뭔가를 깨달았어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니라 좋은 것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는 좋은 것, 필요한 것, 최고의 것을,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가 도망자 시절에 찾아왔던 그와 함께했던 비류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그 고난의 시기를 같이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용한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빨라도 빠른 것이 아님을 아는 거죠. 그저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따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무게, 세상의 무게가 그에게 짓눌러져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눌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가장 강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작은 일들이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받아야지. 주님 주신 고난이라면 견뎌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면 받아야지. 주님 주신 기쁨이라면 내가 누려야지 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필립 얀시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때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큰 잠수함이 심해에 자초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해군에서 잠수부를 보냈는데 너무 심해라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카메라를 보냈는데, 카메라 작동하는 AI 로봇을 보냈는데 너무 심하니까 다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철공에다가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가겠더니 그 쇠 조각도 다 찌그러지는 그 심해에 속 내장까지 다 보이는 물고기가, 야들야들한 그 물고기가 요요히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중에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손을 잡아보니까 그냥 허물물해져 버리는데, 아니 요 조그만 물고기는 어떻게 그 심해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다니는데 이 무쇠로 된 쇠조각은 찌그러져 버릴까.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을 버티는 힘이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인도함에 맡겼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버텨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립감을, 상실감을, 실패감을, 거절감을, 버림당함을 버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가면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아시고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겠지. 이 기회를 잃어버렸으면 목자되신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나에게 주시겠지. 지금은 모든 걸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서 어떻습니까? 버텨버리는 거죠. 그 고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걸 목자로 삼은 사람,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학벌이나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재물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라질 때 그 인생도 사라져버립니다. 그 건물이 사라질 때 그 사람도 사라져버리고요, 그 기업이 사라질 때 그 사람도 사라져버리고요, 그 외모가 사라질 때 그 사람도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주님이 계시기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